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1년도 신문만 봐도 21년 8월 10일 조간신문 일면에는 항상 가장 뭐라고 할까요? 관심을 끄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일면에다가 딱 먼저 싣거든요. 근데 21년 8월 10일 조간신문 일면에 보면 한 신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대출로 연명하던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이자 낼 돈도 없이 이제 바닥이다. 그런 내용이 써 있고요. 다른 신문에서는 또 어떤 내용은 이 지구촌에 대한 내용을 써놨는데 불타는 지구 방치된 우리 삶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될 거다. 서울대 환경학대학원 교수 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시베리아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불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난 영화 방불케 하는 그리스엔 산불이 그냥 엄청나게 크게 나고 남유럽, 미주, 서부 등에서도 산불과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피해가 속출해서 전 세계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8월 12일 아침신문 일면에 계속 아침신문에 제가 들고 처음에 보면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거리두기 한계를 느끼는 이제 거리두기라는 거죠. 거리두기 한계. 국민 불안 최고조. 정부 플러스 알파 고심. 답을 못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23명으로 늘었다는 보고와 함께 거기다 점점점하고 나온 내용이 뭐냐면 4차 유행 끝은 언제일지. 기약이 없다 이거죠. 기약이. 이런 것들이 다 들으면 마음을 무겁게 하지요. 불안케 하지요.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내용들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안과 공포는 죽음이지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건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죽음이 설령 와도 죽음 너머에 소망이 보장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근본적으로는 두렵지 않아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제는 바라고 기대하는 것, 바라볼 것이 이제 완전히 없게 돼가지고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그게 절망이라고 표현 설명을 더 해놨습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이 절망이라는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인간이 이제 한계를 느끼는 극한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자기의 유한성, 한계를 느끼고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의 정신 상태. 그게 절망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우리를 향해서 저로 하여금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하도록 오늘 저를 세웠어요. 첫째는 뭐냐면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는 죽음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볼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그 물음에 대한 답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런 소망을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남은 여정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크게는 이 두 문제를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돼도 이 말씀은 온 지구촌 백성들 다 들어야 될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절에, 그러니까 AD 50년에서 53년경입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 바울이 오래 머무르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되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르야로 떠나고 뭐 베르야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절에 그렇게 세워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나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았죠. 그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는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사정을 알아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뭐냐면, 보고가 뭐냐면 바울에게 큰 기쁨과 힘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사모하고 있으며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뭐 지키기 좋아서가 아니라 고통이 참 많지만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특별히 본문 3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내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보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지니고 더욱 담대하게 승리의 정을 가도록 하라.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그에 따른 주님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있는 거고, 그게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을 지닐 때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아낌없이 수고하는 수고가 있고, 또 주님께 대한 진정한 주님 소망을 지닐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는 인내의 모습도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뭐라고 할까요? 믿음도 지니고 있었고, 진정한 사랑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도
지니고 있었어요. 뭐 저기에서 조금 주님께 대한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이 소망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변하는데, 즉 이 말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듣기 쉽게 좀 풀이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생긴, 바라보게 된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바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나온 인내.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대한 특징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오늘 강하게,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또 이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든, 또 백성들 나라들이 다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지니고 승리의 정을 가도록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어서 오늘 제가 쓴 겁니다. 거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지니고 승리의 정을 가라는 그 부분을 선포하라는 거죠.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잘 인내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여정은요, 그리고 인생 전체도 소망과 인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인생 전체도 이기지 못할 상황도 없고 이루지 못할 일도 없어요. 참으로 소망을 가질 때 참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거고, 참으로 인내할 때 참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나눠서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음식 없이는요 40일을 살 수 있대요. 다 꼭 40일, 60일까지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 음식 없이는 대략 40일을 살 수 있고, 물 없이도 3일은 살 수 있고, 공기 없이는 8일을 살 수, 8분을, 8일이 아니라 8분, 공기 없이 내가 8일을 살아. 8분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1초도 못 살아요.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자살했잖아요. 그룹의 회장이 자살한 것. 그렇게 인기 많고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던 탤런트 왜 자살을 합니까? 이름을 여러분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유야 있지만 그들이 높은 지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의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지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살아야 할, 빌어먹고 살아야 할 이유라도 있어서 자살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이 절망으로 탁 가득 차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 사무실에 일생 동안 걸려있는 한 폭의 그림이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준 적 있죠.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 그림도 아니고 큰 가치가 있는 골동품도 아닌데 단지 그 그림 내용이 뭐냐면 썰물에 밀려가지고 물이 이제 싹 빠져나가는 걸 썰물이라고 하잖아요. 밀려오는 걸 밀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달에 의해서. 그래서 썰물을 이렇게 싹, 배가 이제 거기 있다가 썰물에 의해서 싹 빠져나가 배는 묶어놨으니까 배가 그냥 덜렁 모래
사장에 덜렁 있는 거지. 그런 그림을 그린 그림이야. 이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너무 위판원을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너무도 피곤하고 지친 그런 몸으로 그래도 정말 생존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집 저 집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집에 다 그 문간에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밑에 물이 다 빠진 백사장에 덩그러니 쓸쓸하게 놓여 있는 배 그림, 그리고 밑에 이런 그림이 반드시 밀물때가 오리라. 근데 반드시 밀물때가 오긴 와요, 안 와요? 오지. 그때는 배가 뜨게 될 것이다 이거지. 근데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진하게 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 지쳤던 몸이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이 절망하고 지친 쪽만 생각했던 그가 소망 쪽을 벌써 방향을 틀게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그 그림이 힘과 용기를 준 그 그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자기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줘서 어느 날 그 주인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할아버님, 저 그림이 전부 저에겐 너무도 힘을 준 그림입니다. 혹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그림 저한테 넘겨줄 수 없겠습니까? 그 말씀 남겨주십시오. 그 할아버지 너무 기특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얻은 그림이 카네기가 그 얻은 그림을 일생 동안 자기 사무실에다 걸어놓은 그림이 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림 밑에 써 있는 절망의 상황,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 있을 때 그래, 나에게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소망적으로 삶을 챙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당대 아주 거부가 되고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남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썰물에 물이 빠져서 백사장에 덩그러니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룻배처럼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몸도 아프지, 가진 돈은 없지, 마이너스에다 빚으로 쪼들리지, 코로나는 위협하지, 직장 얻기는 힘들지, 지구촌은 막 불탄다고 하지, 뉴스마다 답답하지,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답답하지. 지금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밀물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이제 좀 이제 확인하게 될 건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소망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소화해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이 앞부분에서는 절망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소망이 나의 가슴에 충만하도록 방향을, 초점을 일단 그렇게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 한 대가요 사막 한가운데 추락을 했어요.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비행기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수주가 지났어. 사람은 다 죽었겠지. 발견이 됐는데 나이 많은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생존했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즉시 비행기로 후송을 했고 치료했고 회복이 돼서 인터뷰를 합니다. 사람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들 젊은 사람들 살아나지 못한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어요. 물었습니다. 수일 동안 음식도 못 드시고 말벗도 없는데
상황은 열악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하실 수 있었느냐고, 어? 그 어떤 생존의 이유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도 없었고 말벗도 없었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은 다 정말 그랬지만 나는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한 가지 제가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뭐예요? 희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해요. 소망, 희망.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마음에 관한 나에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딱 있어야 돼요. 포기해버린 사람은요, 일으켜줄 수가 없어요. 일자리를 해놓고 일을 해도 포기한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못해요. 공부할 길을 열어놓고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해도 공부를 포기한 사람은 안 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가수원 땅에 지금 몇만 명이 살고 있어도 그 중에 몇 천도 안 됩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은요, 소망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고 말한다. 근데 절망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라고 절망은 말하고, 소망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누구의 절망의 소리를 듣고 살겠습니까? 소망의 소리를 듣고 살겠습니까? 절망 쪽을 말하고 비관 쪽을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나라도 없어. 사람들도 비관적이고 안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친구 삼지 마. 옆에 있지도 마. 언제나 절망 쪽을 붙들지 말고 소망 쪽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단테는 그런 말 했어요. 지옥을 설명할 때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는 편말이 있더라. 지옥은 일체의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두 번째 단락으로 같이 나눌 내용은 뭐냐면, 소망이 대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조금 더 소망 쪽을 좀 설명하겠어요. 소망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쪽이 소망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쪽을 찾는 쪽이 소망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은 뭐냐, 이게 소망 쪽이에요. 말을 좀 바꾸면.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 무엇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 무엇, 사는 목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사명은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소망에 해당되는 쪽의 내용입니다. 루데 닌저라고 하는 작가는 왜 사느냐고 묻거들랑 그냥 이렇게 대답하시오. 하고 살으세요. 나는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뭐지? 잘 못 찾더라도 그때부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웨덴의 교육자요 신앙인이었던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생일날도 최대의 날이지만 자기의 역사적 사명,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했는지를 깨닫는 날이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날이 최고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납비 납달리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사는 롭시츠라고 하는 성읍 유곽에 부자들이 큰 저택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 부자들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밤에 자기 집과 재산을 지키게 했어요. 어느 날 납비가 늦게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근처에 큰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주위를 지키고 있는 고용하고 있는 술라군이 당신은 누구요? 막 이렇게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롭시츠가 다가가서 내가 먼저 묻겠소.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걷고 있어? 술라군이 아무개 부잣집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다. 또다시 그렇게 하니까 납비에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걷고 있습니까? 납비에게 롭시츠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수준이 다르니까 느끼겠지만 롭시츠에게는 강하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글쎄,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길을 걷고 있지는 않소. 가까스로 그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긴 시간 술라군과 함께 자리 왔다 갔다 하다가 납비가 말문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 보초 치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 집에 보초병으로 술라군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이 집과는 계약도 거의 끝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잘 됐네요. 근데 무슨 일이죠?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납달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다른 거 할 거고 우리 집에 오면 이거 한 가지만 하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 걷고 있는가를 늘 나에게 상기만 시켜주시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이것만 상기시켜주시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탈무드에 있는 말이란 말이죠. 즉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살아야 할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종종 물어야 될 질문은 뭐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저를 잘 바라봐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바라보는 무엇이 있고 위하여 살아야 할 무엇이 있는 사람은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중요한 가운데 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소망이 그럼 뭐냐? 본절에서 한마디 딱 해줍니다. 3절 다시 그 뒷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즉 뭐냐면 이 말을 조금 풀었는데 아까도 풀어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생긴 소망, 갖게 된 소망. 근데 확실한 소망이야. 이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발견하고 확신하고 그 소망을 가슴에 딱 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은 그 소망이 뭔지를 일단 알으시고 그다음 그 소망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뒷부분에 마무리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주님의 인도함 속에 이 땅을 이제 살게 됩니다. 아무리 뭐 코로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 속에 있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을 맞이하게 돼. 그러면 낙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따라 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한 삶에 대한 상급과 위로를 그때 받으면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 구원받은 자의 여정이야.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품고 살아야 할 본질적인 참 소망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하면 내세 천국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며 살아간 주님 바라보고 아름답게 살아간 그 일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상급 주는 상급 소망, 이 세 마디로 줄이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소망이야.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야. 이 소망이 내세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간 것에 대해 위로와 상급이 분명히 있는 소망이 있다면 코로나가 있고 이상기후가 오고 아니 우리 앞에 죽음이 오고 세상 종말이 올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즉 그렇게 와도 지구 종말이고 내 종말이 와서 끝나도 내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 소망이 이루어져.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은 이루어져. 지금까지 살아와서 살은 믿음 안에 살아간 아름다운 삶에 대한 위로와 상급은 있어. 이 세 가지 소망은 편함이 없어. 확실한 소망이야.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한 소망이고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돈 버는 수십억 돈보다도 귀한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인지를 여러분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안 뜨겁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얘기, 세상에서는 돈 버는 얘기로 많이 있어. 어디 여행 가겠다고 하는 계획, 소망, 그런 소망도 많은 소망에 관한 얘기 있지만 그런 소망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질 소망,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소망들이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내세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상급 소망은 확실히 약속해 놨어. 그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세 천국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 고린도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요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생뿐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날, 내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내세 천국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 이런 말씀 거기 성경에 많지. 이 몇 마디 말씀으로도 확실해.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소망, 분명한 소망이 아니요. 고린도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부활의 소망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 위로와 상급 주신다는 거 그냥 이렇게 막연히 얼르는 소리가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24절 20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 더 좋아하면서 그리스도를 받는 능욕을 다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면서 살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고난의 길을 오히려 자처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능욕도 기꺼이 받는 길을 선택해서 간 이유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급 소망이 분명히 이 초점을 거기다 두고 살았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말을 안 지키면 주님은 거짓말장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여러 온갖 고난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내세 천국, 부활, 상급, 주님의 위로, 이런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어질 영원한 참 소망이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 대주교 로버트 가이든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서 해봅시다. 죽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서면 코로나 두려울 거 없어. 사실 코로나가요, 어느 서울대학교 이황재 교수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감기입니다. 감기 종류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 학생들은 안 맞아도 돼요. 주사 오히려 맞히지 말아야 됩니다. 60대 이상 몸이 약하고 점막이 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필요한 분은 저한테 그분의 설명을 듣고 싶은 사람 제가 유튜브로 보내줄게요. 이분은 그 부분의 전문가예요. 너무 떨지 마세요.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예방하고 주의해야 되지만 너무 떨지 마세요.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내세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상급 소망을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우리는 살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을 살았냐면 그렇게 내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급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을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릴 거 드리고 사명을 다하고, 제일 구체적인 표현이 디모데후서 4장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세 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을 지키고, 너무 착해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대통령과 또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합력해서 우리가 똑같이 협력할 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배를 폐하면서까지 지킬 일은 없어요. 예배를 폐하면서까지 지킬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언젠가 작년 8월달에 시작할 때도 제가 그런 여기다가 그거 목회자의 한마디에 한번 여러분 마지막 적용에 있어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한마디만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단 마무리를 하듯 이 말씀 하기 전에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소망 우리 분명히 누리게 됩니다. 이루어질 날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충성한 삶, 상급 소망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세 천국 있어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되 디모데후서 4장 그 말씀처럼 7절에서 8절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면서 살고,
선한 싸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멋있게 싸우면서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 좋게 살아, 이 말이야. 예.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으로 이 소망을 바라보고,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이제 상급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은 자기에게 상급을 줄 거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나와 같이 상급을 받게 될 거다. 부활의 소망도 누리고, 천국 소망도 누리고, 위로와 상급 소망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최대한 방역도 하고, 이런 믿음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 그걸 간단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한마디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골라보세요. 방역을 철저히 하며, 그리고 내가 또 생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산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살 길이에요. 여러분, 최대한 마스크도 쓰고 예방주사도 맞고 건강으로 유의하고 코로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거구나 이해도 하고 철저히 방역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직장도 그런 가운데서 최대한 그런 걸 주의하면서 지키면서 열심히 직장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제가 볼 때 살 길이에요. 근본적인 살 길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이 두 번째가 있어. 방역만 철저히 해요. 그리고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아. 방역을 다 끝내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방역을 거리두기를 5단계, 6단계로 계속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모든 백성들 돈 다 대주고, 그럼 돈 어느 때까지 갈 걸까? 대준다고 서령해서 다 먹이 살 테니까 당신들 방역만 철저히 거리두기하고 꼼짝 말고 있으세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쪽으로 나가는 쪽이 있어. 지금까지 이 방역 단계 올리는 건 그쪽이야. 방역 철저히 일체 하나님 움직이지 마세요. 먹으러도 가지 마세요. 모이지도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일하지도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집콕, 영상으로 인사. 자, 이건 좋아. 방역은 철저히 한다는 건 좋아.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뭐냐? 생존이 결국은 위협당합니다. 생존이 결국은 위협당하게 돼 있어요. 재정도 바닥나게 돼 있는 거고 생존이 결국은 위협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방역도 안 하고 그 어떤 일도 안 해. 일도 안 해. 이런 사람 있어 없어? 방역도 우습게 알고 일도 안 하고. 이건 파멸이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못 살 거고 해악이야, 해악. 이런 파멸될 사람이야. 파멸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파멸이 돼.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마지막에는 방역은 안 하면서 뭔지든지 겁 없이 하는 거야. 막 상관없어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정리합니다. 위험한 사람 되면 안 돼?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파멸을 가는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생존의 위협을 결국은 당하게 되는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본적으로 살 길을 가야지. 근본적으로 살 길은 뭐예요? 방역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야. 이걸 이 나라도 교회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 열심히 이렇게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관리하면서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부활의 소망, 내 천국의 소망,
그리고 상급소망을 바라보고 뜨겁게 사는 거지. 뜨겁게 사는 것이 8.15 해방 이 기쁨. 우리는 8.15 해방도 딱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8.15 해방을 맞이했죠. 그 기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태극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태극기를 딱 꼽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8.15 해방 속에 담긴 내용이 새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원래 그 설교를 제가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온 세계가 사는 설교를 하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한 거지.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고난의 소리를, 울부짖는 이 백성의 민족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시켰듯이 우리 민족도 그렇게 하셨어요. 30년 동안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어.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그리고 해방을 시켰는데 우리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 역사를 제가, 사모님은 알아. 거기 근세 역사를 제가 다 하루 저녁에 다 읽어봤어. 눈물이야 눈물. 러시아에,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휘둘려 가지고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민비는 살해되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 민족의 역사를. 우리 힘으로는 독립이 안 돼요. 해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꿈 같았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해방이 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해방시킨 것은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면서 살으라고. 즉 우리를 일제 36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시켜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한 환경은 왜 이런 기회를 주셨냐? 이제는 이 시대 말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이 땅을 여한없이 살다가 오라고 이 민족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고, 모든 민족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거지.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방황하면 이 민족도 소망이 없는 거지. 오늘 주님이 주신 심판 뭡니까? 부활의 내세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력을 마치는 그 길을 가시는, 그리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